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9일째 아버지 50일의 기적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며 큰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엘리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 조름마귀, 다른 곳으로 생각과 모든 집중하는 것을 돌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간절한 소원 담았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헌금, 여러 가지 11조 헌금, 각가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성대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기도 제목은 신청 안 한 분도 제가 기도 제목은 받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읽으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쭉 보면 1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맨날 찾아오셔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나요? 아멘이에요? 복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날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능력이 대단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또 유능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요? 그렇죠. 다 맞는데 가장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조건은요, 세상의 조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안 계시면 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항상 찾아가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밤에 주무실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고 늘 의식이 있는 한 딱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세요. 제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령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한 사랑이 늘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오셔서 말씀하시고 싶어도 또 말씀을 하셔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세요. 네. 저는 목회하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아이들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주일날 아침은 우리 아이들이 항상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하루에 막 6번 설교하고 들어오시면 피곤하고 지치시잖아요. 이제 안방에 누워 계시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에스더가요 3살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 아버지, 아기 천사를 보내서 아빠 설교하실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아기니까 아기 천사를 보내달라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래돼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간 다음에 거기서 오래 사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일찍 뜨셨는데 아주 풍채가 좋으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하루는 저희들을 보고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환상이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설교를 하실 때 아기 천사들이 목사님 뒤에서 쫙 둘러서 있는 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이가 아기인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우리 아빠가 설교하실 때 아기 천사를 보내셔서, 강대상에 아기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나 그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만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그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특별한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이죠 환상을 봤는데, 강대상의 목사님이 서시면 천사들이 뒤에 와서 목사님을 옹이하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신비주의자거나 그분이 또 가볍거나 이런 분이면 장로님들이 에이 뭘요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때 목사님이 성령 운동을 하시기 전에 오시자마자인데 그 장로님이 워낙 진중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이렇게 신뢰받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그 목사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특별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목사님이 그 말씀에 굉장히 이제 힘을 얻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에스더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안방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목사님 심령에 힘이 불끈하고 이렇게 솟아나고 주어지는 것을 목사님이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린아이들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새 가족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 잘하세요. 어린애기들이 하는 기도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세요. 근데 왜 찾아가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을 안 열어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동거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진이한테 상을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뭐 사모님은 어제는 진성이 상 주시더니 오늘은 또 현진이 상 주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현진이가 살이 이렇게 쪘었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오무성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니까 애들 살 빼라. 근데 저 어린 아기가 살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현진이가 먹는 걸 또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이 아이 살 빼줘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아버지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현진이 귀에 들려졌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등짝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 현진이 맞나 이렇게, 그래서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소한 말이지만 현진이가 살 뺀 거는 현진이 인생의 큰 복이에요. 어려서 이 몸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요, 내장에 지방이 끼고 저 아이의 건강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거라도 들려지면 그 육신에도 도움이고 그 영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는데 왜 말씀을 들려줬는가?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였냐면 민족 구원해라, 왕의 죄를 깨닫게 해라, 이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네, 그래서 큐티인에 보면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자기들이 받는단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은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보면 이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교태를 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저녁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샘터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역시 그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샘솟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먼저는 제 심령에 어둠의 영, 악한 영, 우상이 없는지, 우리 가정에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마주치며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남편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 속에 있는 저 우상들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쫓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꼭 여러분들이 꼭 이 열왕기상을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혼을 지금 붙이고 계시는가, 어떤 영혼에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그가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게 하는가. 그런데 이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가 여호와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가 무너진 제단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불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네. 졸려도 눈 뜨세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피곤하시죠? 크게 해보세요. 피곤하시죠? 할렐루야. 안 피곤하다고 말하면 육체가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야 되고요, 부르짖어야 되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누가 살아나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제목을 많이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부모님, 시부모님, 형제들, 남편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통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50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성령의 그 불이 떨어지는 체험 좀 하세요. 물리적인 불도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정말 기도할 때 목사님도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험도 하시고, 또 저도 기도할 때 저는 이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마를 3번 찢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혀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그 뜨거운 불이 쫙쫙 이렇게 지나간 그런 경험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또 목사님하고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쓸 때 우리가 히타를 킬 수 없거든요. 주일날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추운 겨울에 맨 땅에 그냥 담요 펴놓고 그 아이들 데려다 놓고 철야기도 했는데요.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히타를 누가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지, 우리는 그 교회에 장로님이 오셔서 히타를 틀어놓고 간 줄로 그렇게 목사님이랑 저랑 알았다니까요. 주일이 오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따뜻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목사가 저렇게 애들 데리고 추운 데 와서 기도하는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 볼 일 있어 왔다가 그 장로님이 불을 틀어놓고 갔나 보다 그랬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제 관리하시는 장로님에게 금요일날 그렇게 히타를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더니 이 미국 장로님이 자기는 히타 틀은 적이 없다고, 교회 나온 적도 없다고. 그래서 그때 저와 목사님이 그날 밤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따뜻하게 임하셨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50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도 하셔야 돼요. 방언도 받으셔야 되고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엘리야는요 대단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850명의 선지자를 다 불러라. 다 불렀어요. 거기다가 아합 왕이 있죠. 이세벨의 권력이 있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그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사람들 앞에서 홀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임할까,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어떤 기적이 임할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질병이 치유될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감기, 또 머리 좀 아픈 거, 또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건 암이다, 이건 이렇게 내가 이 부도난 거 이건 안 되지,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850명 대 1이나 1대 1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나 아무리 대단한 질병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건이 크다, 어떤 것이 중하다, 어떤 것이 대단하다, 세력이 강하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는 안 돼, 이런 문제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제안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 태산 같은 문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 그 다음에 간절함. 세 번째는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거 거기서 딱 끝이면 하나님이 거기다 손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의사한테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 놀라운 이 문제, 이거 하나님이 손 안 대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엘리야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고, 기도의 대전제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줘서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불이 떨어지잖아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중요합니다. 분명히 18장 1절에 보면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이제 지면에 비가 내리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증명됐어요. 근데 아직 비는 안 와요. 얼마나 날이 쨍쨍하고 그 사막에 햇빛이 막 쏟아지는데 구름 한 점 없잖아요. 얼마나 건조하고, 바람 한 점 안 불고, 어디서 시커먼 구름 한 점 몰려오지 않는 큰 태양이 자결하는 그때에 엘리야는 비가 아직 안 오잖아요. 그런데 비가 올 것을 100%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큰 능력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아직은 응답이 안 됐지만 응답이 될 것을 선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종에게 그러잖아요. 아합왕에게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라고. 오전 내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계속 거기서 뛰어놀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참 살벌하고 그런 현장에서 아무것도 왕이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십시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믿음의 선포예요. 분명히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랬어요. 자, 이 엘리야는 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비 내리는 게 목적이었으면 엘리야는 그렇게 멋진 일꾼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인데 이 더러운, 이 악한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 참 신인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가 씨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올 차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탁탁 부딪혀 와야 돼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참 신이시다. 내 질병도 고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게 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쫓겨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이 문제 이거 해결하고 싶으면 그런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그런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 보여주세요. 저 그거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선포하잖아요. 보십시오. 아합에게 가가지고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은요 여기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서서 딴 문제 우리에게 또 닥치면 그때 또 하고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딱 왕에게 가서 선포하잖아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지금 비의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경 보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무릎을 꿇고 무릎 속에다 머리를 쳐박고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게하시 보고 야 가서 비가 오는 징조가 있나 봐라. 없습니다. 또 가봐라. 없습니다. 또 가봐라. 없습니다. 짜증나잖아요. 또 가봐. 없다니까요. 7번까지 가라. 7번까지는 무슨 숫자예요 성경에? 완전 숫자예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가보라 이거예요. 근데 7번째 갔을 때 드디어 구역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서 손바닥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보십시오. 그냥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러니까 구름이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거예요. 근데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질병으로 해서 기도합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포해요. 주변의 사람한테요. 네. 정말 그 긍정의 힘을 쓴 목사님 읽어보셨어요? 윤 집사님 그분 이름 기억하세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조엘 오스틴. 예. 그 목사님 어머니가 간암
말기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형이 전화 왔어요. 야, 집으로 빨리 올라와라.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3개월밖에 못 산댄다. 갔어요. 네. 갔는데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태어나라고 그냥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그 뜻이지요. 네. 그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사모님 집으로 가십시오. 집에 갔는데 엄마가 황달이 와서 얼굴도 누렇고 이제 막 간암 걸린 복수도 차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어머니가 사모님인데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사모님인데 이 어머니가 앨범을 다 뒤져가지고 건강했을 때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 활짝 웃는 모습 이런 사진들을 다 찾아가지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냉장고도 붙여놓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붙여놓고 또 안방에 침대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고서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내 병은 치료되었다. 막 이러고 다니셔가지고 이제 이 식구들이 우리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교인들도 오고 친척들도 문병으로 오는데 내가 다 나섰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이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 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들 사모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약간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엄마가 황달기가 없어지고요. 조금 더 지났는데요, 복수가 다 빠지고요. 그리고 3개월에 됐을 때 어머니가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요, 지금 88cm, 7cm 그런데요, 제가 83세 때 그거를 봤으니까 그거를 본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7, 8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레이크우드 교회 그 예배 실황이 나오면요, 꼭 사모님도 한번 비춰주고 그 어머니도 비춰줘요. 어머니가 지금도 건강하고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선포는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빚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빚을 갚아 주십니다. 주시고 계시네. 잘 되고 계시네. 네. 이희돈 장로님 큰 집 샀잖아요. 여러분들도 큰 집을 보고 맨날 침 바르고 기도하세요. 우리도 어떻게 이 성전은 어떻게 졌습니까? 돈 있었습니까? 돈 없었어요. 우리 얼마나 돌았어요? 계약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돌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다 돌으셨죠? 눈 속에서도 돌고 빛 속에서도 돌고 폭풍이 와도 돌고 아기도 돌고 어른도 돌고 배부른 엄마도 돌고 다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이거는요,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또 하나도 언제 내가 기도했던가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 인간 보니까 꼴도 보기 싫고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부부에 문제 있다 그러면 남편을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픽하고 돌아가도 궁뎅이 또 쫓아가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이 나를 엄청 사랑하게 될 건데 나 지금부터 걱정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치료받았다고 선포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베스트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란 말이에요. 해가 쨍쨍한데 비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들으란 말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듣고 남편과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화목하는 그런 그 모습도 여러분들이 듣고
그 소리가 들려야지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는 예수 꼭 믿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끌지 말고 아예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안 믿고는 엄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란 말이에요. 사업하십니까? 잘 된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잘 돼. 이번 주도 또 계약자가 있을 거야. 다음 주는 더 많아질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희상이 엄마가 전화 왔어요. 뭐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사모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요. 네. 희상이가 지금 대안학교를 잘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막 너무 잘한답니다. 네, 제가 희상이 엄마 여기 있을 때 희상이 목사 만들 거니 목사 한다 그러니까 걔는 책 많이 읽게 하고 제일 성경 많이 읽고 암송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책 많이 읽고 영어를 능통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야지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언어는 어려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지금 영어를 하는 대안학교 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최고를 달린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이슬기 집사님이 눈이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요 설에 조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희상이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처음에 엄마 그랬어요. 왜 희상이가 보기 싫으냐고.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인데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중심으로 그 아이가 좀 속 썩여도 볼 때마다 그 감정과 여러분들 언어와 인격과 여러분들 얼굴빛에서 그 아이를 존귀하게 봐야 돼요. 큰일 할 사람, 변화될 사람, 우리 가정의 큰 기둥, 민족의 기둥, 세계적인 기둥 이렇게 보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한 가지 보는 조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선포해 보세요. 진심으로. 희상이는 정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희상이 엄마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때 우리 집 와가지고 희상이 그렇게 그냥 너무 미운 짓에서 믿고 그렇다고 그러더니, 그랬더니요 이제 아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모님 이러더라고요. 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상황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이 백날 기도해도 안 터져요. 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기나 하나님 앞에 암이나 똑같다니까요. 450명 대 1.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기도고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야 빨리 아우방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시라 해라. 비 맞지 않도록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가라 그래라. 앞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작은 구름 하나가 시커먼 먹구름을 몰고 오고 바람이 일더니 막 비가 폭우가 쏟아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보셔야 돼요. 작은 구름을요. 작은 구름 보세요. 내가 아직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작은 구름입니다. 내가 아직 방언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거를 보고 방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를 때까지,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런 징조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축복의 먹구름이 되어서 큰 폭우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5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서 너무 힘들었다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가장 행복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뜨겁게 일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